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사탄이 여러모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리 그 주변 나라가 위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위협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러나 참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인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시돈 나라의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 후에 북이스라엘 온 나라를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린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통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가득 채우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러한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은 가나안 족속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의 나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와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죄악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잘못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참담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며느리 아달랴는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남편 여호람 왕을 꼬드겨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왕이 된 그 여호람 왕은 자신의 형제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역대하 21장에 보게 되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 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꼬임에 의해서 이러한 악을 행한 거죠. 물론
여호람 왕의 그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잘못하는 여호람 왕 옆에서 그 이세벨, 악한 이세벨, 엄마 이세벨과 같이 악을 행하는 아달랴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 왕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참담한 일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그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어쨌든 남유다의 유익이 되리라 여겼을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었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잘못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그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야만 그 인생이, 그 가정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참된 한 몸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죄악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악한 왕 아합에 의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큰 위험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여호사밧 왕을 구원해 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남유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내려갔어요. 이제 사돈이니까 좀 안부를 물으러 또 그쪽에 갔겠죠.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갔을 때 갑작스럽게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는 아주 매우 악한 괴계죠. 왜 그러냐면 아합 왕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이후로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합 왕은 그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계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내보내고 자신은 변장을 해서 마치 일반 군인들처럼 변장을 해서 그 전쟁을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쟁에서 이제 그 죽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살아나려는 그 괴계를 가지고 여호사밧 자신을 문안한 여호사밧 왕에게 갑작스럽게 그러한 제안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제안을 했다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에서 선지자들에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갑작스럽게 전쟁을 한 거죠.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왔을 때 아주 그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융숭한 대접을 해놓고 이제 거절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전쟁에 같이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정말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적군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시죠. 기적적으로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용맹스러워서 그 전쟁터에서 벗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벗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여호사밧 왕이 죽지 않고 생명을 이제 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가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주변의 적국들이 이제 위협하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보내는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열심으로 행하라 라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악한 왕 아합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내보냈으니 얼마나 그 사악합니까?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의 사악함보다도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사악한 괴계를 그 악한 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하신 거예요. 아달랴가 그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요아스를 살려두시죠. 그래서 요아스로 하여금 다시 그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또 이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